우리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76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전하시는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보고 책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그 율법들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제일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그렇게 갈급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결핍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또 최고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멋진 존재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억지로 힘을 내야지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멋진 존재가 되려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더 멋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약속되면 나가기 전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면서 스스로의 몸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네. 또 이른 새벽에 만약에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늦잠 자는 습관이 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만남을 즐거워하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누가 그걸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예. 억지로 요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할 것이고 또 순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고쳐가고 또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의 훈련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어떤 요구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의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답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어느 시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뭔가 결핍되어서 부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성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성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성도의 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같은 유대 공동체 안의 사람 혹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만이 이웃이라고 이웃의 개념을 매우 좁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으로 여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접촉을 꺼려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운 사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또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사람의 외모와 재력과 능력을 보고 그들과 사귀려고 합니다. 나에게 조금 더 이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좀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관심 가지기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 오히려 가까이 할 때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단지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어떤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에 애쓰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할 것이고, 내가 입을 것이 없으면 내가 입을 옷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웃들의 필요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이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서기관은 분명히 제1가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셨는데 왜 두 가지를 대답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개별적인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묶어진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 사랑보다는 그보다는 못한 두 번째 사랑인 것으로 부속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것으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유대인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오늘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이라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세오경에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박히로 들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분리할 수 없는, 취사 선택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은 두 번째 계명이니까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답에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기 말로 다시 풀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말로 다시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전에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여러분이 서기관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좀 칭찬이라고 하기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좀 뭔가 부족합니다. 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고 뭔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말이 칭찬일까요? 칭찬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 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약간의 긍정입니다. 완전한 긍정이 아니라 약간의 긍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에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낫습니다라고 동의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부족한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애매모호한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동의하고, 내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네가 알고 있다면 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 부활하셨음을 나는 알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이라면 내가 아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그 죄사함의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의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성도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아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